욥기 22에서 27장 종합요약. 욥의 친구들은 욥이 죄를 지어 고난받는다고 계속 주장하고, 욥은 친구들과의 논쟁이 더 이상 의미 없다고 말하며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정직함을 끝까지 지키겠다고 다짐합니다. 욥기 22장 엘리바스의 마지막 공격. 엘리바스는 계속 욥, 네가 이런 고난을 당하는 건 분명 죄 때문이야 라고 단정하고, 욥이 실제로 하지도 않은 죄목들을 하나씩 지적합니다. 가난한 형제를 착취하고 목마르고 줄인 자를 외면했으며 과부와 고아를 학대했다는 죄목입니다. 그는 이러한 혐의들을 욥이 겪고 있는 고난의 덕과 홍수와 같은 시련으로 연결짓습니다. 그는 욥에게 내 보화를 티끌로 여기고 오빌의 금을 계곡의 돌로 여기라. 그리하면 전능자가 내 보화가 되시고 내게 고귀한 은이 되셔서 네 기도를 들어주시고 하는 일마다 다 잘되고 내가 걷는 길을 비추어 줄 것이니 하나님과 화목하고 평안하라고 충고합니다. 그러나 그는 욥을 회개해야 할 숨은 악인으로 규정해 놓고 위로하는 것이 아니라 칼 같은 정죄를 하고 있습니다. 욥기 23장 하나님을 찾는 욥의 갈망. 엘리바스의 말에 욥은 자신의 억울함과 답답함을 하나님께 호소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찾아가 사정을 아뢰고 하나님의 대답을 듣기 원하지만 동서남북 어디를 둘러봐도 하나님을 찾을 수도 없고 느낄 수도 없구나. 그렇지만 욥은 믿음의 고백을 합니다.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하나님께 순종하였기 때문에 자신을 정금처럼 드러내실 것이다라는 믿음의 고백을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주권 앞에서 떨리는 인간의 두려움도 숨기지 않으며 하나님은 하시고자 하는 것을 다 이루시는 분이시라 두렵다고 솔직한 내면을 표현합니다. 욥기 24장 왜 악인은 번성하고 약한 자는 고통받는가? 욥은 세상의 불의를 보며 전능자께서 왜 악인에 대해 심판의 때를 정해두지 않으셨는가라고 묻습니다. 그들은 남의 땅을 가로채고 고아와 과부의 가축을 빼앗고 가난한 자들은 억압하여 굶주림과 추위로 몰아내고 아이들은 노예로 끌려갑니다. 일꾼들은 착취당하며 먹지도 못할 곡식단을 거두고 살인자, 간음하는 자, 도둑들은 어둠을 틈타 죽이고 훔치며 죄를 짓습니다. 욥은 왜 이런 악인들이 당장 심판받지 않고 때로는 오히려 안전하게 사는 것처럼 보이는가? 라고 묻습니다. 친구들은 악인은 반드시 이 땅에서 곧바로 망한다고 말하지만 욥은 현실을 보면 그렇지 않다고 반박합니다. 그럼에도 욥은 결국 악인들이 맞이할 허무한 끝을 선포합니다. 그들이 잠시 번영하고 평안을 누리는 것 같지만 결국 눈 녹은 물이 증발하듯 수올로 사라질 것이며 곡식 이삭처럼 잘려나갈 것임을 선언합니다. 지금은 잠시 번성하는 것 같아도 하나님의 마지막 심판과 정의는 분명하다는 고백이 그 안에 있습니다. 욥기 25장 빌닷의 마지막 발언. 빌닷은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위엄과 거룩하심을 강조하며 하나님의 눈앞에서 누가 의로울 수 있고 깨끗할 수 있겠느냐고 묻습니다. 하늘의 달과 별들도 하나님 앞에서는 빛을 발하지 못하는데 하물며 구더기 같은 사람, 벌레 같은 인간이 어찌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고 말할 수 있겠느냐? 고 주장합니다. 결국 그도 고통받는 친구의 마음은 보지 못한 채 또 한 번 너도 결국 죄인일 뿐이다라는 칼날을 들이댑니다. 욥기 26장 하나님의 크심을 아는 욥. 빌닷의 말에 욥은 냉소적으로 반응합니다. 네가 힘없는 자를 참 잘도 도와주는구나. 지혜 없는 자를 참 잘도 가르치는구나. 그 말이 누구에게서 나왔느냐? 누구의 영감을 받은 것이냐? 욥은 빌닷의 위로가 하나님의 마음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자기 의와 얄팍한 지식에서 나온 것임을 꼬집으며 그의 위로가 얼마나 공허한 소리인지 폭로합니다. 욥은 이제 빌닷보다 훨씬 더 깊고 넓은 하나님의 주권을 선포합니다. 죽은 자들이 떨고 있는 수올부터 북쪽 하늘의 허공, 그리고 아무것도 없는 곳에 매달린 지구까지 하나님의 시선이 닿지 않는 곳은 없다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은 두꺼운 구름 속에 물을 쌓두셔도 터지지 않게 하시고 바다와 육지 사이 경계를 그으시며 하나님의 책망에 하늘의 기둥들이 떨며 꾸짖음을 듣는 장면을 묘사합니다.
하나님이 바다를 꾸짖어 잔잔하게 하시고 도망가는 라합을 찌르시는 권능도 말합니다. 마지막에 욥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 모든 것이 다만 하나님의 행사의 겉부분일 뿐이고 우리가 듣는 것은 속삭이는 소리와 같을 뿐이다. 그분의 우레 같은 큰 능력을 누가 능히 깨달을 수 있겠느냐? 고난 가운데서도 욥은 우리가 보는 이 거대한 우주조차 하나님의 전체 능력에 비하면 작은 속삭임에 불과하다는 고백을 하며 하나님의 위엄과 주권을 찬양합니다. 욥기 27장 끝까지 신앙을 붙드는 욥. 욥이 다시 엄숙한 맹세처럼 말문을 엽니다. 하나님께서 내 영을 괴롭게 하시고 전능자가 내 마음을 쓰라리게 하셨지만 내 입이 결코 악을 말하지 않겠고 너희가 옳다고 말하지도 않겠다. 그는 자신의 양심과 정직을 걸고 친구들이 자신을 악인으로 단정하는 그 판단에는 결코 동의할 수 없다고 선언합니다. 숨이 붙어있는 한 자기의 무죄를 굽히지 않겠다고 고백합니다. 그러면서 욥은 역설적으로 친구들의 논리를 가져와 악인의 진짜 최후를 묘사합니다. 악인은 결국 하나님의 진노를 피하지 못하고 그가 모은 재물은 다른 사람의 몫이 되며 자녀들까지도 재난을 당한다고 말합니다. 악인들의 집은 거미집 같고 파수꾼의 움막과 같아 부자가 되어 잠자리에 들지만 눈을 뜨면 알거지가 되어 있어 두려움이 홍수처럼 밀려올 것이며 폭풍은 밤사이 들이닥치고 동풍이 불어와서 그 살던 집을 쓸어갈 것이라고 말합니다. 결국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고 사람들은 손뼉치며 그들을 조롱할 것이라고 악인들의 최후를 선언합니다. 욥은 자신이 겪는 수수께끼 같은 고난에 대해 탄식하며 하나님께 간구하지만 동시에 악인을 반드시 심판하시는 공의의 하나님을 신뢰하며 끝까지 자기 신앙을 지키려고 애쓰는 모습을 보여줍니다.